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영국의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가 일제히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도록 영국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종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희망의 종. 동시에 영국 왕실은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템플 주교는 그의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 설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매우 종교적이고 상식적이며 심지어는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고통으로부터 탈출이나 해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20년 전 수많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염려와 불안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기쁨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사회에서도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순교적 각오를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고달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3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자그마치 600년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라 없는 미증으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절망이 온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초조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통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위로해 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점점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900년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1100년 이전 다시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이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성막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너희들 마을 공동체에게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이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600년을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한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위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보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행동이 어떠했길래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약혼녀가 나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누구의 아이일까? 참 궁금하다. 부정한 여자라면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요셉이 고민하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남의 죄를 들추어서 공개적으로 더 크게 떠들고 다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에 찾아가서 악담을 하고 화풀이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가슴이 쓰리고 아팠지만 없는 것을 하겠다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허물을 덜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피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허물을 되도록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짐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짐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에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용서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의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의로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요셉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하는 대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시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고난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약혼이고 뭐 다 집어치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었고 자신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과 함께 계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관계가 단절된 이 땅에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말은 그냥 하는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한 번만 눈길을 주셔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한 가지씩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코로나로 암담한 이 시 속에서 모두가 다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불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없이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성탄절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 시작된다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허덕였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해 보이는 그 순간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누추한 마구간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곁에서 우리들 어려움을 좀 거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시려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실패한 사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곁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들 곁에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가 없을지라도 코로나에서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떨고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병든 사람들 곁에 있어서 아픔을 함께 나누면 그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곁에 계시고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계시기 위해서 이 아픔과 좌절과 불안으로 범벅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새방에 살아도 천국입니다. 코로나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이 암울한 세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제 살았던 아방궁과 같은 집에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성탄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